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야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야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의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나이가 많습니다. 아도니아는 젊고 용모가 심히 준수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수완도 좋아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와 종교 모두를 장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도니아가 제법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분명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청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1장 3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갑작스러운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이제 지켜진 것이죠. 한편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장차 왕이 될 것을 자축하던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양각 나팔 소리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안을 직감한 듯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하니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정식으로 왕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흩어집니다. 대세를 따라 욕망을 채우려고 아도니아에게 모인 이 사람들이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소식에 금세 흩어져 버립니다. 아도니아는 용모도 좋고 정치적 수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일을 끝까지 다 해내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자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간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인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그는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좋고 용맹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사람됨으로도 실력으로도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은 어땠을까요?
요나단이 인간적인 욕심을 부렸다면 다윗과 원수졌을 것입니다. 왕권을 두고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성품을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공경에 처하는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오고 오는 시대에 믿음의 친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 주지도 않은 왕권을 스스로 가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인준이나 왕이 되는 절차는 무시한 채 가까운 이들과 향연이나 베풀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겼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죽은 목숨입니다. 반역을 저질렀으니 사형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는 제단불을 잡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시 제단은 예전부터 어떤 나라에서건 죽을 죄를 범한 자의 도피처로 여겼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최후의 보루로서 제단불을 잡은 것이죠.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야망이 하나님 앞에서 허망하게 꺾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나름 치밀하고 그런대로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시 영향력 있던 군사와 종교가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추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모이니 이젠 더 이상 자신을 멈출 자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늘 그러셨듯 모든 불리한 정황과 대적들의 위협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망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앞에 꺾이고 맙니다. 야망에 사로잡혀 아도니아를 따랐던 무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것 같았던 계획,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반면 왕이 된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차기 왕으로 내정되어 있었지만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더딥니다. 다윗의 그 더딤으로 인해 반역이 일어난 셈이죠. 솔로몬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어떻게 하나요? 그는 자신의 형인 아도니아를 바로 처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주으리라. 그리고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도니아의 등장과 퇴장을 보면서 교만한 자의 패망이 어떻게 그에게 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당시 생존해 있는 다윗의 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또 용모가 준수했는데 이 표현은 왕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러모로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를 높여 성급하게 왕이 되려 했습니다. 꼭 자기 형 압살롬과 닮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인준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준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잠언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끌어내리심을 당하게 됩니다. 간혹 교만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